예, 오늘은 누가복음 6장 32절 37절 말씀이고요.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하면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이제 산상수훈에서 가르친 내용하고 지금 여기 내용이 거의 반복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약간씩 다른데 그 차이점은 이제 여러분이 살펴보시고요. 오늘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이 황금률, 31절에 나오는 황금률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황금률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31절을 기준으로 앞뒤 문단이 모두 성도들에게 그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 그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이 아침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권능 있고 영감 있고 경이롭게 또 은혜롭게 잘 선포되고 모든 말씀들이 듣는 혼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인식되도록 그렇게 또 받아들여지도록 해주시고 또 말씀을 잘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영감을 다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마음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하나님 율법에 명한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말 때 신명기 6장 5절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이제 레위기 19장 18절이 크고 둘째 되는 계명인데 그 둘째 되는 계명이 너는 내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하셨는데 이 명령에서 이걸 이제 둘째 명령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 명령 그것과 같은 것으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9장 18절 후반부가 이 둘째 명령이라는 거죠. 둘째 명령인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관계없이 성경에 일관된 명령이 이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세 명령을 주셨는데 레위기 19장 18절의 새로운 버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세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구약에서는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기준이 뭐죠? 내 자신과 같이였어요. 그 사랑을 할 때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랑을 어떻게 하냐고 하면 그 기준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고 이 신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새 명령이라고 그랬죠. 새 명령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업그레이드 된 거죠. 업데이트 된. 그 뉴 버전이라고. 그건 뭐냐면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기준이 내 자신과 같이, 구약에서는 내 자신과 같이였고 신약에서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게 이제 사랑의 기준이 됩니다. 이제 업데이트가 된 거죠.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요. 네. 율법에서 이웃 사랑의 기준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람 누구나 자기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사랑의 기준을 신약에서 바꾼 게 아니고 한 단계 높이셨습니다. 율법과 달리 복음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사랑의 표준이 되고 사랑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행동, 사랑의 그 행동, 그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내 명령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명령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걸 기준으로 하라고요. 내 자신같이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이웃이나 형제들 그리고 원수들까지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의 기준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은 매우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무엇이 사랑인가를 철학적 영역에 두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진정한 사랑에 대한 담론을 하지만 사랑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거나 저마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사랑을 논하고 이게 사랑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황금률입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제시하는 인간관계고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방법이 이겁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성경에 수많은 율법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 안에 모든 명령이 달려 있고 간략하게 들어있습니다.
로마 13장 9절에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 600개가 넘는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이 말씀 안에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다. 황금률은 이웃 사랑을 감정이 아닌 적극적인 행위, 그게 아주 액션이다. 사랑은 액션이다.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사랑은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해주는 겁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겁니다. 로마 13장 10절에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구약의 모든 율법, 명령은 이 한 말씀만에서 성취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만에서 성취되었느니라.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613가지 율법이 있다고 하지만 모두 다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전체에서 유죄가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한 명령만 지키면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가의 법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그 왕가의 법이란 것이 뭐냐? 최고의 법, 최상의 법, 로열 패밀리들이 지키는 법이란 말입니다. 우린 세속의 법 위에 있는 왕가의 법을 따르는 왕가의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특별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주께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웃사랑, 즉 황금률이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32절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사랑을 하는데 주고받는 사랑 말이에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 죄인들과 차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make a difference 그런 말하죠. 차이를 두라고요. 믿는 것에서 차이를 둘 뿐 아니라 사랑에서 차이를 둬야 되는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때 그 대상이 다르다 이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짐승도 하는 일입니다. 짐승들도 자기 좋아하고 자기 사랑하는 거 다 압니다. 잘 따르고 그래요.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황금률, 사랑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주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들까지도 원수들, 자기를 저주하는 자들, 미워하는 자들, 악의를 품고 다루고 핍박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죠. 선을 향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주의 가르침은 이웃 사랑의 범위와 대상에서 완전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33절 너희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바로 그 일을 하느니라.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면 그 뭐죠? 보답이죠. 누가 나에게 선을 행하는데 나도 선을 행하면 그건 보답이라고요. 이것은 그냥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입니다. 누가 나에게 베푼 만큼 베풀어 준 것은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이 일은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합니다. 주고받기를 잘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이만큼 내가 밥을 한번 사줬는데 커피를 한번 사줬는데 그 사람도 다음에 날 만나서 사주더라. 뭐죠? 계산이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계산이 철저한 사람. 계산하는 참 철저한 사람이지.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계산이 철저한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사랑이 넘친 사람이 아니고 최소한 인간의 기본 도리는 하네. 이런 식이죠. 계산이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욕을 먹진 않습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계산이 철저한 사람이죠. 34절 너희가 어떤 자들에게 받기를 바라며 빌려주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준 만큼 다시 받으려고 죄인들에게 빌려주느니라. 이건 투자라고요. 받기를 바라며 빌려주는 건 투자고 다 나한테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 황금률은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들에게 그같이 해주는 겁니다.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바라는 걸 내게 해주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해주는 대로 해주는 건 보답이고 나쁘게 해주면 내가 나쁘게 해줘. 그거는 뭐냐? 보복이고 보응이죠. 은혜를 베푼 만큼 은혜를 베푸는 건 보답이고 내한테 욕하면 욕한 대로 받은 대로 대갚아주는 건 복수예요. 그건 보복이라고. 그건 사람들이 하는 거고 황금률은 내게 해주는 대로 해주라는 게 아니라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해주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거 없어요. 근데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걸 해주는 게 그게 성경이 말하는 황금률이라고. 그게 이웃사랑이라고요. 어떤 대가를 바라서 하는 일이 아니고 감사를 받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주는 만큼 받기를 바란다면 그건 투자예요. 세상에 가장 유명한 격언이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 이거 기억하면 사기는 최소한 안 나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을 배워서 이건 정말 잘 지켰던 것 같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건 대부분 다 값없는 은혜인데, freely, free charge. 그죠? 그런데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친지간에도 친척간에도 형제간에도 공짜는 없어요. 받는 만큼 대가가 따르고 그 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친척이나 친구들, 가족 간에도 이 밥을 한 끼 먹어도 다음에 내가 사야 됩니다.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자주 경험하겠지만 여행 가서 아는 사람 집에 며칠 머물러 보십시오. 조금 아끼려고 신세를 진다고 하지만 사실 뒤에서 계산해보면 호텔에서 먹고 자는 것보다 돈 더 듭니다. 용돈 줘야죠. 반찬값 하나 좀 줘야죠. 신세 졌다고 좀 줘야죠. 나중에 보면 호텔에서 잔 것보다 돈 더 들어요. 응? 여행해보면 다 알아요. 돈 더 많이 듭니다.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사실 알고 보면 갚아야 할 빚일 때가 많습니다. 죄인들도 준 만큼 다시 받으려고 죄인들이 빌려줍니다. 그거 안 하면 나중에, 내가 그래 안 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 다시 우리 집에 와서 또 똑같은 그런 신세를 줍니다. 전에 내가 했으니까. 다 공짜는 없어요. 공짜는 건 없습니다.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보여도 훗날 다 돌아온다고 기대하고 생각하면서 베풉니다. 그런데 만약 베푼 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뭐죠? 은혜를 모르는 놈, 배신자, 인간 같지 않는 놈 이렇게 욕을 해야 됩니다. 주께서는 받기를 바라며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가를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그냥 주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사랑의 빚이라고 합니다. 로마 13장 8절에 서로 사랑한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합니다. 갚아 주는 것은 큰 손해가 난 일 같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게 갚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내가 행하는 선행이나 수고나 은혜나 사랑, 섬김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율법에 이르기를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내가 만일 내 곁에 있는 가난한 내 백성 중에서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든 그에게 이자 받는 자 같이 굴지 말고 그에게 이자를 부과하지 말지니라. 그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돈을 떼이고 예를 들어 손해를 보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주께서 책임집니다. 잠언 19장 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다시 갚아주시리라. 크리스천들 입장에서 손해인 줄 뻔히 알면서도 개의치 않는 것은 보상의 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35절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한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니라. 이 말씀은 31절에 나오는 황금률의 실천 방안,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해주라는 말씀의 대상, 범위에 원수들을 포함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웃이나 형제들, 가족이나 친구들 외에 원수들에게도 사랑을 베푸고 선을 행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는 명령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19장 18절의 그 명령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인 사랑하라는 명령이 일상의 삶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를 주께서는 쉽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원수들을 포함한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는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는 주께 큰 보상을 받습니다. 주께서 그리하면 이 명령, 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보상은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뭐 해주는 게 없어요. 응? 가난한 자에게 줬으니까 돌아온 것도 없는 거죠. 근데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누구로부터 보상이 크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말이에요. 믿음에도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듯이 보상에도 큰 보상이 있고 적은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저 하늘에도 차별이 있고 차이가 있느냐고 묻는 이들이 간혹 있지만 저 하늘에는 완전한 평등, 완전한 공정, 완전한 아닙니다. 저 하늘에도 차이가 있고 차별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도 차별이 있다고요. 주께 받을 영광과 보상과 상속 유업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저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이 영광이면서 다르도다. 이것은 우리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때 받을 영광이 다르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다는 말은 뭐죠? 다르니라 말이에요. 영광이 서로 다르니라. 다시 35절.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아이들이 되리니 마태복음 5장 45절에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이들이 되리니 이랬습니다.
이게 가장 높으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향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아이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는 것은 선한 행위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를 믿음으로 됩니다. 근데 본문에서, 지금 이 본문에 주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향할 때 그들이 가장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 된다.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선을 향하고 원수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행위는 구원의 열매고 결과지 조건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기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이들로서 요구되는 행위를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죄인들처럼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너희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이들로서 필요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이들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웃 사랑에서 죄인들과 분명한 차이를 보여야 됩니다. 다시 35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한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니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러면 원수들을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 자기를 욕하는 자들,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 어떻게 하느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한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십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똑같이 내려주십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주께서는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주께서는 값없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덕분에 이 세상 죄인들은 도리어 신은 없다고 외칩니다. 왜? 뭐 똑같네. 차이가 없네.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똑같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은 일이 발생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뭐라는 거죠? 믿는 자들은 야, 하나님은 진짜 믿지 않는 자에게도 선하시고 친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은혜로우시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본래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이죠? 성이 다르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생각하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이 대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신은 없다. 신이 존재한다. 뭐 그럴 수 있냐 이거죠. 죄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해도 심판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니 사람들은 신은 죽었다, 정의는 없다, 더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관대하신가 친절과 오래 참으신가 긍휼이 악인들과 죄인들에게도 임하기 때문에 그들은 도리어 주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신가 관대하신가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죄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 구원받았습니다. 죄인들은 자기들이 뭐 선하거나 의로운 자, 이거 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셨습니다. 뭐 건선정악이나 인과응보의 심판이 신속히 집행된다면 죄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세상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더욱 악을 행합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향하려고 그들 속에서 완전히 정해졌도다. 고정되었도다. 하나님의 친절과 오래 참으심과 긍휼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왜곡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랬다 이거예요. 36절.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 지금 주 예수님께서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셨죠. 이 말은 뭐죠? 그치 모여든 회중들이 누구란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뭐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지금까지 이들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들었지 원수를 사랑하라든지 미워하는 자나 핍박하는 자들에게 선을 향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그런 교리를 유대 땅에서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그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장로들도 그렇게 안 가르쳤고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누구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지. 지금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 핍박하는 자들에게 선을 향하고 축복하고 그들에게 기도하라,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이웃 사랑에 관한 율법의 바른 의미, 레위기 19장 18절의 그 본문의 정확한 의미, 바른 해석, 바른 적용이 무엇인지를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 평야설교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너희 원수들,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의 그와 같이 하라.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이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정확한 율법의 의미다. 율법을 주신 분께서 그 율법을 율법을 주신 분께서 율법을 지금 해석하고 적용을 해주신 거예요. 일상에서 어떻게 율법을 해석하고 이 율법이 어떤 의미고 우리가 어떻게 실천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나 지금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는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주께 나온 사람들, 주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때로 이 말씀을 구원의 요건으로 설교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지만 본문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께,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너희 아버지라 말씀하신 하나님 너희 아저씨가 아니고 너희 아버지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주께서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로 인정하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자들, 제자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라고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께서는 살인자의 음행했던 다윗에게 확실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죄인들이 긍휼을 베푸셨다고요. 주께서는 살인자요 핍박자였던 사울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입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알기 전에 먼저 나를 아시고 나의 죄와 불법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긍휼을 베풀라는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명령입니다. 긍휼을 베풀 때 기준이 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크리스천들의 기준과 표준 따라야 할 분은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여러분, 그냥 완전하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같이 긍휼을 베풀고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 속에서 주 예수님이 일하도록 해야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을 주께 드려야 됩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께서 이제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일하시고 걸으시고 행하시고 말씀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겨서야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같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도 이웃이나 형제를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기준이 주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준 것 같이 그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 같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는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나의 기분에 따라서, 나의 사정에 따라서, 나의 능력에 따라서, 내가 어떠함,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는 항상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일하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일하지만, 아니면 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눈치 보면서 그 다른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거나 세상을 기준으로 삼아서 일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나는 공자나 부처 같은 종교 지도자나 천사를 기준으로 삼아서 사실 그렇게 누구에게 긍휼을 베푼다. 물론 그렇게 해도 세상 사람들은 와, 공자 같은 사람 성현이 따로 없네요. 부처가 따로 없네요.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 죽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위대한 사람이나 성인들이나 종교 창시자들, 영웅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보기요 기준으로 삼아서 행하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주께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기준은 뭐처럼? 누구처럼? 공자나 석가모니처럼이 아니고요. 죽은 어떤 성인들의 영웅들처럼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주님 자신이 본보기고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할 때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기준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과 요나단처럼 사랑하고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그게 진정한 사랑을 행할지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형제들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받아주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는 아무도 거절하거나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로 오는 자들 중에서 쫓겨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이 피하고
숨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병자들이나 마귀 들린 자나 세리들이나 창녀들이나 이방인들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 15장 7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여. 주님께서 뭐 하신 것 같이 이게 기준이에요. 주께서 행하신 것 같이 해야 됩니다. 용산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내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크리스천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할 때 그 기준과 본보기는 주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크리스천 부부는 자기 남편, 자기 아내가 자신과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이들이 어려울 때마다 쉽게 이혼을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면 자연스럽게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배우자와 평생을 함께 사는 것은 고역일 뿐 아니라 지옥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배우자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고 자기 몸의 문제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는 그냥 남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의 일부입니다. 에베소 5장 29절에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이게 기준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한 겁니다. 사랑의 기준을 세워두지 않으면 내가 이 사랑에 대한 확실한 가치 기준을 세워두지 않으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터질 때마다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결정과 판단이 다 흔들립니다. 내 기준이 딱 서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따라서 내 기준이 딱 서 있어야 돼요. 기준이. 우리의 삶과 행위는 어때야 되는 걸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천사 같다는 평을 듣습니다. 그건 대단한 칭찬이죠.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부처 같다는 평을 듣고 어떤 사람은 보살을 같다는 평을 듣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이 칭찬인 줄 알지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과 같이 걸어야 되고 그분처럼 행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한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그분께서 걸으신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된다. 그렇게 걸어야 된다. 어떻게? 그분께서 걸으신 것 같이 걸어야 된다. 걸어야 된다. 이 말은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빛 가운데서 걸어야 됩니다. 주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걸으시는 그 길을 따라서 그대로 걸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주 예수님의 어떠함을 우리 몸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주 예수님의 성품과 신격과 그 능력과 영광을 열매로 일해서 드러내라는 겁니다. 주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의 반성이시고 표대시고 길이시고 진리입니다.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위가 우리 삶의 표준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있지. 이 말씀대로 그분의 순결이 표상입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더 깨끗하고 조금 더 순결하고 조금 더 의롭고 조금 더 거룩하고 조금 더 경건하다. 이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 대상은 남이 아닙니다. 어떤 성인군자들이 아니에요. 다른 크리스천들보다 내가 그래도 좀 낫다. 다른 교회의 사람들보다 내가 그래도 좀 낫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위로하고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어떠하신 같이 그러야 됩니다. 우리의 표준 기준, 우리의 가치 기준은 언제나 주 예수님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도달하려고 달려가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의를 향하고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보다 의롭다는 정도로 내가 그래도 잘 산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쭐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주 예수님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향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같이 의로우며 우리는 주께서 의로우신 같이 의로워야 됩니다. 모든 일과 모든 면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을 표대로 두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달리고 행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을 무시하고 주의 생각, 주의 판단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따르십시오. 산상수훈의 황금률이나 모든 율법과 대언서들, 복음서의 말씀은 주 예수님 이 한 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처럼 주님같이 행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와 같은 형상, 주와 같은 모습이 될 겁니다. 초림 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죄인들과 같은 모습, 같은 형상, 사람의 모습을 입으셨습니다.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와 같은 형상, 주와 같은 모습이 될 겁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생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된다고요. 앞으로 나타날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상은 정확히 그분과 같은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주 예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형상 그대로 된다고요. 자, 37절입니다.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판단하지 않으면 판단 안 받아요? 이게 무슨 말 같아요? 내가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아도 이 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 저를 판단합니다. 아, 그 목사 어때? 그 목사, 애들은 어때? 그 목사 마누라는 어때? 다 판단해요. 내가 그 사람 판단하면 그 사람 날 판단할 것 같죠? 날 판단하는 것은 내가 키우는 개나 날 판단 안 해요. 사람 다 판단해요. 근데 본문은 판단하지 말라. 난 그 사람 판단하는데 그 사람 날 판단 왜 하지? 그거는 내가 나한테 물으면 안 되지. 그건 본능이야. 내가 그 사람 판단해도 그 사람 나 판단해요. 좀 뭐 사는 것 같은데, 좀 못 사는 것 같은데, 힘든 것 같은데, 성질이 개폐한 것 같은데, 별로 뭐 그거 없는 것 같은데, 다 판단해요. 여러분 한번 딱 그냥 스캔만 한 번 해도 수백 가지 판단이 착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어떤 생각했어요? 수백 가지 판단했지 뭐 말할 필요가 없지 뭐 물어볼 필요가 뭐 있어. 정죄하지 말라. 그래야만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진짜 그래요? 이 성경하고 말씀하고 실제 현실하고 똑같이 맞아 들어간 것 같아요? 응? 용서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 용서 받아요? 죽을 때까지 내 끊으면 못 잊는다 그렇지. 응? 이건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이렇지 않아요.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은 크리스천들이 남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뜻으로 늘 인용되고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냐도록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응? 그렇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판단하며 삽니다. 삶은 순간순간 판단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맛있네 맛없네 판단부터 하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식사를 하더라도 맛이 있네 없네 이 판단은 자동이에요. 이거는 뭐 인격과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동이지. 오늘은 뭐 맛이 없네. 물론 상대방 기분 나쁠까 봐 말은 안 하더라도 오늘 별로 맛이 없었어. 뭐 나 별로 개의치 않아. 이 정도 판단 자체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더 나은 것, 더 좋은 걸 늘 판단합니다. 근데 판단 안 하고 지난번에 맛이 없는데 또 가면 등신 소리 듣지. 응? 그때 맛이 없었다며 판단 안 했냐 이거예요. 판단했겠지. 비쌌네. 물건 사도 싸네 비싸네 다 판단합니다. 판단 안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시장에 가도 마찬가지 판단하고 비싼 것과 싼 것을 두고 가성비를 따져서 아니면 나에게 유용을 따져서 판단해서 사는 거예요. 판단의 순간마다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먼저 판단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이게 뭔 말이냐 이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는 뭘 판단하지 말라? 전혀 판단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판단하지 말라 이건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겉모양이나 외모를 따라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 한 구절에 잘 나와요.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판단하라는 말이에요. 겉모양으로는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는 판단하고.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은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라는 뭐로?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고요. 우리는 겉모양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판단의 법입니다. 의와 불의, 법과 불법, 선과 악, 영과 육,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등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의 법도로 판단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합니다. 건강해 보이네. 좀 살아 보이네. 판단이 똑똑해 보이네. 인물이 좋네. 다 판단해요. 응? 생각보다 나이에 비해서 늙어 보이네. 나이에 비해서 아주 동안이네. 다 판단해요. 응? 입은 옷을 보니까 뭐 못 살아 보이진 않는데 저는 그런 거 아예 보질 않아서 그렇지. 어떤 사람들은 스캔을 딱 해서 저 사람 입은 옷하고 신발까지 얼마인지 쫙 견적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전에 어떤 형제 그랬어요 나보고. 저 사람 찬 시기가 형제 월급보다 많아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지금 차고 있는 시기가 형제 월급보다 많아.
지금 그분 되게 어려운데, 그랬더니 나보고 웃으면서 그 사람 받는 지금 연금이 형제 연봉보다 많을 걸 이런. 네가 지금 그 사람 동정할 적이 아니다 이 말이지. 쫙 나오는 거야. 저 사람 입은 옷이 얼마짜리인지 아냐 이거예요. 응? 저 사람 입은 양복이 10,000불짜리래. 그런 거 쫙 나와요. 우리는 그러죠. 어렵다 하더니만 내가 그 사람 좀 도와야겠는데 했더니 지금 그 사람 백만 팔아도 충분히 몇 달 먹고 살아 그래요. 그 사람 지금 들고 있는 백만 팔아도 이게 견적이 쫙 나오는 거야. 견적이 백만 팔아도 몇 달을 먹고 산대. 다른 자기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고.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노니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주님께서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요? 너 위선자야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주님은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합니다. 속중심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육체를 따라 겉모양을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겉모양을 따라 판단하셨다. 주님은 사람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시고 외모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됩니다. 로마 14장 13절에 그러니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그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길을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판단하지 말고가 있고 뒤에 판단할지니라가 있죠. 판단하지 말라는 건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라는 건 판단하고 다 해야 돼요. 둘 다 해야 됩니다.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판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한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한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한 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한 자가 아니요 판단한 자로다.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자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있은즉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크리스천들은 교회가 어떻다고 판단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욕 막 하면서 하죠. 다 판단하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 교회는 어쩌고. 한 번만 갔다 와도 판단거리는 몇 시간 동안 떠들 수 있어요. 응? 목사가 어떻다고 판단하고 형제 자매들의 모습이나 언행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로마 14장 3절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한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한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면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라.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는 함부로 남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 한동안 창세기에 난 롯 있죠, 롯. 롯이 아주 나쁜 사람인 줄 알고 지옥 간 줄 알았어요. 롯은 아주 육신적이고 나쁜,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창세기 배울 때, 롯에 대해서는 아주 나쁘게 배웠어. 제가 성경을 이제 한번 통독하겠다 싶어 통독하는데, 이 신약에서 베드로 전서 후서 나가보면 뒤에 뭐 나오죠? 의로운 롯이 이래 나와. 그때 내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롯이 의롭다고? 응? 그래서 제가 목사한테 가서, 롯이 의롭다는데요? 그랬더니만, 우리 목사가, 롯이 무슨 의롭냐고, 롯이 어떻게 의롭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구절을 보여줬어요. 목자도 충격을 받더라고. 이거 한 번도 성경을 제대로 안 읽었었는지, 롯은 의롭다는데요? 그랬더니만. 내가 롯을 내가 안 좋게 생각했다가, 물론 안 좋은 면도 있겠지. 그건 롯이 한 행동이 그런 것이고, 롯 자체는 신자였던 거지.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었고, 응? 의로운 롯이었어, 의로운 롯. 소돔에서 혼이 괴로웠다고. 그건 뭐죠? 죄나 불법을 보았을 때 부딪혔다는 거지. 세상과 계속 부딪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의로운 롯이란 말을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저는 삼손에 대해서 들을 때 말이죠. 타락한 육신의 본성대로 산 사람. 하나님의 수태고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삼손에 대해서 참 이해 불가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응? 근데 사실 그가 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한 희생이었습니다. 삼손이 이방 여자 드릴라를 취한 것도 저는 육체의 정욕에 따라 취한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삼손이 그렇게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삼손의 깊은 뜻은 삼손의 아빠 엄마도 몰랐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 몰랐어요. 다 하나님의 뜻에 난 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읽으면서 그걸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한 일은 삼손의 부모조차 제대로 이해를 못했고 알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사실은 자기의 그런 오욕을 덮어쓰면서 희생의 삶을 산 거라고. 남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만 행한 그 진짜 위대한 삶은 내가 나중에 내가 삼손한테 내 하늘 가서 미안하다 그래요. 삼손을 내가 상당히 나쁜 놈으로 평가했다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삼손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사사가 없어. 내가 사람 함부로 평가할 일이 아닌 거예요. 유다 왕들 중에서 므낫세라는 사람이 있죠. 가장 유다 역사에서 가장 사악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12세인가 15세, 12세 왕이 됐나? 왕도 오래 해먹었어요. 40년, 50년 그렇게 오래 해먹었는데 나중에 바빌론에 붙들려갔다가 다시 돌아서 또 왕한 사람입니다. 참 특이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그 말년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다시 왕이 되고 말년을 평안하게 다시 돌아왔어. 회개한 회복된 사람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나쁜 사악한 므낫세가 아니라 회개한 므낫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회개하고 회복된 하나님께 다시 복을 주신. 근데 그 사실 그 성경에 역대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저놈 진짜 솔로몬 위대한 사람이죠. 솔로몬 말려면 뭐죠? 우상 숭배자라고. 사람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 아무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지. 내가 나쁜 사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신 사람일 수 있고, 내가 아주 그 사람 개차반을 행했는데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진짜 회개하고 회복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겉보기에 진짜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인지 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하냐고요? 뒤에서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나도 몰라요, 사실은. 응? 그렇게 경건한 목사님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첩이 몇이더라 이러면 어때요? 황당한 거지.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응? 언제든지 우리가 겉보기로는 사람을 알 수가 없는 거지. 우리는 왜 겉만 보니까. 그래서 성경이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야곱 4장 12절에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넌 누구냐?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데 일에 대해서는 판단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면 그 일에 대해서는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 참으로 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 주님께서 판단하란 말이 하지 말란 말이에요.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뭐야? 스스로 판단하라는 말이죠. 그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성도의 책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판단하라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코비드 사태로 정부의 정책에 부응해서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중단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목사들도 우왕좌왕하고 크리스천들도 의견이 분분하고 교회 문 닫아야 된다, 닫지 말아야 된다 이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교회들끼리 서로 싸우고 말이죠.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매개체로 매도당했기 때문입니다. 코비드 바이러스는 메르스나 사르스나 이런 것들, 이런 전염병의 일종으로 분류해서는 안 됩니다. 이 코비드는 신종 플루의 일종으로 분류해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 메르스나 사르스처럼 중증, 약 치사율 30% 정도 되는 걸리면 10명 중에 3명 이상은 죽는 이런 전염병으로 분류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분류가 되면 말이죠. 마스크 쓰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서 마스크 쓰고, 알아서 다 집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간절히 외쳐도 교회 안 나와요. 10명 중에 3명 죽는데 누가 교회에 나와요? 그건 말할 필요도 없어. 그런데, 코비드는 여러분 알다시피, 10,000명 중에 1명 죽는 겁니다. 10,000명 중에 1명도 잘 안 죽어요. 99.99%가 안 죽는 거고, 20대 이하는 죽는 게 거의 없고, 20대 이하는 걸려도 죽지 않는다고. 이거는 신종 플루의 일종으로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전부 다 별 문제가 안 된다고. 그냥 마스크 쓰고 손 씻고, 그냥 정상 생활하는 거예요. 신종 플루의 일종으로 보고,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만 의료 자원을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이것을, 옛날 여러분 홍역 아시죠? 홍역도 사실 3분의 1 죽었어요, 예전에. 홍역 걸려도 치료제는 3분의 1 죽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전파력을 가진, 그 전파력이 엄청나면 말이죠. 걸린 사람 사실 적어. 왜? 전파력이 엄청나다는 말은 걸린 사람이 많다는 뜻이죠. 근데 그거는 약합니다. 진짜 강한 거는 전파력이 세지 않습니다. 왜? 걸린 사람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전파가 많이 못 되는 거죠. 걸린 족족 죽어버리니까 전파가 많이 못 된다고. 그 전파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 전파됐다는 말은 뭐죠? 걸린 사람이 안 죽는다는 뜻이에요. 안 죽으니까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 치사율이 낮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교회 크리스천들이, 아니 교회 목사들조차도 완전히 당황을 한 거예요. 이 WHO에서 코비드를 팬데믹이라고 선포했는데, 팬데믹이라는 게 뭐냐면 군대 비상계엄령과 같은 건 마샬로와 같은 거예요. 의료계의 마샬로예요. 그 팬데믹이 딱 선포되면 모든 의료진들은 군법처럼 일괄적으로 명령을 들어야 되고, 다른 의견은 소용없어요. 다른 의견을 내면 안 돼. 이건 지금 비상계엄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다른 생각이 많이 있지만 지금 팬데믹이 선포된 상황에서는 말을 못 해요. 그럼 위법이야. 지금 현재 상태에.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제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속으로는 전부 다 아닌 것 같은데 싶어도 말을 못 해. 그래서 교회 문 닫았어요.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월마트 가고, 코스코 가고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는 건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2번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아니야. 1시간, 2시간 있는데 문제라는 거예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쉽게 판단이 돼요, 안 돼요? 이거 판단 못하면 진짜로 문제 있는 거지. 판단이 되죠.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성경은 판단하라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5절에 내가 지혜로운 자들에게 말하든 말하는 너희는 내가 말하는 바를 뭐하라? 판단하라. 판단하라고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옳은 것과 어려운 것, 선한 것, 거룩한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성경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지만 모든 것을 판단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에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리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한다 하세요.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이나 우리 형제들을 우린 판단해야 됩니다. 머리에 쓰는 문제나 음식 문제나 모임에 관한 것들 다 판단해야 됩니다. 주께서 너희 스스로 판단하라. 너희 스스로 판단. 고린도전서 11장 13절. 너희 스스로 뭐라? 판단하라. 다시 37절.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도 남들은 나를 판단합니다. 내가 남을 정죄하지 않아도 남들은 나를 정죄합니다. 그럼 본문은 뭘 말하는 겁니까? 죽기에 정죄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죽게 정죄.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 다 해요. 용서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것은 신약교회의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 누구를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들이 누군가를 용서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도다 했는데 그런 죄를 책망받고 자백하고 회개했을 뿐 누군가를 용서해 주어서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되었고 그분의 피로 용서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누굴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이게 정반대죠, 본문은. 근데 지금 주님께서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오 이렇게 돼 있죠. 본문이 말한 것은 형제 사랑에 관한 겁니다. 남의 잘못이나 빚이나 죄를 용서하면 내가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잘못이나 죄를 용서하면 누군가의 빚을 그냥 탕감해주면 주께서 우리의 빚진 자 또 우리의 빚진 용서하면 주께서 우리의 죄들 우리의 빚진 것을 용서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또한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또한 용서하오니 형제 사랑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오니 주님께서도 우리의 죄들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옵시며 말이에요. 자기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주께 용서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말하고요. 내가 늘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너희를 받아주신 것 같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고요. 단지 신약교회
신약교회 교리는, 전도의 교리는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예. 형제 사랑으로서 우리가 형제 간에 서로 용서하는 문제예요. 예. 그래서 먼저 형제들 용서하고 나서 이런 기도를 드리란 겁니다. 용서하고 나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또한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는 주님께 용서를 받아놓고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나와서 내가 용서를 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가 말이죠. 그럼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용서를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자, 이 산상수훈 말씀은 이제 신약교회 교리와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뭐냐면, 이제, 신약교회 우리 교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는 구원에 관련된 것이고, 지금 여기서는 이미 제자들, 주님 따로 믿는 사람들의 형제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핀트를 딱 맞춰가지고 성경을 보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이 말씀을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에 계속 합시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산상수훈 설교한 게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30몇 강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여러분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더 이해하고 싶으면 그 산상수훈을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지금 누가복음은 이제 그만큼 길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마태복음에 비하면 훨씬 더 짧죠. 본문에 지금 누가복음 강의니까 본문에 나오는 것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더 공부하시고 싶은 분은 그 산상수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